씹보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 기쁨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기쁨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목이 멋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때입니다. 믿은 후에는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정말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넌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 난 물벽 사이의 길을 약 200여만 명, 그런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군대가 말이 이끄는 병거를 앞세워서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 바다를 다 건넌 후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병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자신들도 모르게 기쁨의 찬양이 힘차게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감사의 찬양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본문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3주간 동안 할 그러한 예정이었었어요. 그러나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로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는 언제 왜 기쁨의 감사의 소리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랬어요. 이 앞에 이때라는 단어는 아즈라는 단어인데 시간을 꼭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는 그런 부사예요. 무섭게 뒤쫓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켰던 그때, 그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 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수반 맞은편 바닷가 비아이롯에 진을 쳤을 때 600대의 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에 이르렀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앞에서 뒤로 옮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 노인들, 아녀자들, 병든 자들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그들은 건넜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기쁨의 감사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졌는데, 위급 가운데 건졌는데, 절망 가운데 건졌는데 말이죠.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출발지인 영국 남부에 플리메스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은 플리메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똑같은 항구 이름이에요. 영국의 남부에는 그 항구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때 도착한 것은 1620년이었죠. 지금도 플리메스에 가면은 돌에 새겨진 1620이라는 그런 숫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타고 온 배인지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또 있습니다. 63일간 그들은 5,440km를 항해했고 마일스로 얘기를 하면 3,400마일입니다. 뉴욕에서 LA까지가 2,820마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600마일이 더한 그런 거리를 갖다 그들은 항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63일 동안이나 2달 이상을 항해를 했던 것이죠. 도착을 하고 그들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그때 아주 굉장한 강풍이 불어치면서 눈보라가 쳤었어요. 아주 혹독한 추위와 또한 질병과 그 다음에 식량 부족과 원주민들의 냉대와 또한 들짐승들의 위험과 또한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추위와 굶주림 각종 질병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들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그 배 안에서 그대로 지냈던 것이에요. 이 3개월 동안에 절반이 생을 달리하고 53명만이 남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온 봄에 그 주변에 있는 완파노구 인디안들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온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법,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 등을 배워서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에 90여 명의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예배로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만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그들은 얻게 된 것이에요. 생명을 건져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들은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건강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떻게 감사의 기쁨으로 찬양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의 오른손의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들을 부순 것이에요. 애굽의 병거들이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모두 건너자 바닷물이 그들을 뒤덮어서 완전히
수장을 시킨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건너자마자 그들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지휘관들까지도 모두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표현을 그가 던지신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애굽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로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던지신이 야라는 말인데 목표를 향해서 창을 던지듯이 힘있게 던지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던졌다라고 하니까 참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은 표면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에게 덮인 파도 물결은 주의 위엄의 진노라고 했어요. 또한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었다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촉개라고 했습니다. 풀초에 티끌개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푸라기라는 말이죠. 주의 위엄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한 범죄에 우리의 입으로 설명조차 불가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그들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벌로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들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공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은혜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주께서는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덮어버리신 것이에요. 그들은 왜 복수심에 불타고 탐욕으로 가득했을까요? 복수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은 급히 이스라엘을 뒤쫓았던 것이에요. 어떤 복수심일까요? 애굽은 고집스럽고 오만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도자 때문에 자기 어떤 권력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능력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 그 지도자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러시아가 그 지도자 푸틴이 단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하고 쳐들어가는데 웬일입니까? 지금 아주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만 거예요. 완전히 지금 현재 그 러시아는 그 군대에 있는 완전히 군 장비들이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한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나라를 공격한다고 했던 그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망할 단계에 갔잖아요. 거의 이제 그 항복할 그 단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망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울 거예요. 아마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본래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사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애굽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잊게 되고
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멸시를 당하게 되고 완전히 노예가 되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써먹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몽땅 빠져나갔으니 재산 한 구덩이가 없어진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애굽인들에게 금과 은과 또한 옷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애굽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들이 그냥 금과 은을 막 주는 거예요. 아마 그냥 준 것도 있을 것이고 돈을 얼마씩 주고선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과 은 같은 것을 자기 본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거저 주다시피 그렇게 줬을 것이에요. 그 사실을 바로나 그 지도자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운 금은이 다 그들에게 들어갔죠.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많이 내줬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은 혹은 싼값으로 주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까웠을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도자들은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던 것이에요. 회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탐욕만이 가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1절 12절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를 거기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좀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말 얼마나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한국도 보세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그것을 찍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들입니다. 일제 말기에 나라를 망친 것은 임금도 있고 대신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모릅니다. 정과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와는 원수가 되는 공산주의에 속해져 있는 주사파들,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들을 또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그들을 감사의 기쁨으로 찬양케 하셨을까입니다. 그것은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과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심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인데 자비나 충성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비나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개역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로 나옵니다. 지금 이제 개정성경엔 자비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은혜를 택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그 메사추세츠 플리메스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하여 추위와 굶주림과 각종 질병으로 가족들과 이웃 절반이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한탄과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주의 성결한 처소로 인도가 된 것입니다. 성결한 처소로 인도가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바로 믿음의 처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결한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부터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간섭하셨고 주장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의 구원의 역사는 인근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에게 전달이 되었고 열방들은 나라도 없는 이 민족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며 늘 기쁨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절에 보시면 주의 다스리심이 영원하시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을 당했을까? AD 70년에서부터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러한 나라로서 세계 각국에 다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이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그때 다시 그들을 모이고 다시 그들은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가 모든 게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몰려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이방의 악한 나무 가지가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뽑아버리고 마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8절에 보시면 주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고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늘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때의 감사절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